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105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10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했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13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신종 코로나 환자가 58,400명 정도 나왔습니다. 중환자 수가 5,60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사람 많은 곳은 좀 삼가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복을 깨끗하게 빨고 경건하게 의롭게 삶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을 위해 야당에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이 여당에 잘 협조해서 은혜롭게 나라 국가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뭡니까? 북한에서 또 테러를 우리 대한민국이나 장병들에게 가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또 인도와 미국과 태풍에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사고로 태풍과 지진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기억나실 때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같이 한번 살펴보면, 저번 시간에 히브리서 2장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를 의지하심으로 경외하심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기도를 통해 들으심을 얻어서 힘과 능력을 얻어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고 누리는 그런 주인공이 되실 수 있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첫사랑 첫믿음처럼 의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올바르고 합당한 신앙생활이다. 올바르고 합당한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고 했죠. 가인처럼 떡 맡은 관원장처럼 집 나간 탕자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면 순간에 예배가 상달이 되고 기도가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어 병이 치료되어져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를 받기를 싫어하고 어떻게? 자기의 노력과 공로와 행위의 의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보다 더 위에 높이고 더 앞세우다가 어떻게? 항상 마귀 사탄 새들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 마귀 사탄의 계계와 속임과 미혹을 감당해내지를 못해가지고 항상 골골거리며 삐약삐약거리고 땅바닥에 납작하게 밟혀서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수준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인생 싸가지를 고치고 마음의 싸가지를 고치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함으로 그의 은혜를 받아 살아갈 수 있어야 어떻게? 삶의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부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물러가고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항상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근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지. 겉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교회 가서 그렇게 해본다고 해도 마음의 싸가지를 고치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예수의 피를 부어 마시고 주님의 가지에 접붙여 다시 주님 밑으로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지가 않는다.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밑에 첫사랑 첫믿음처럼 마음이 항상 그를 의지하고 의탁하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염원하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의 세계에 우리의 본심을 다 알고 있어요. 교회 가서 아무리 본심이 그런 척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가를 높이는 척하면서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이 그거 안 받습니다.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허물투성이의 사람이라도 마음의 중심이 진짜 싸가지가 고쳐진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의 기도를 하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마음과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은 가식이요 외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억수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럼 기도할 때 여러분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목사님들이 이걸 들으신다면 그냥 솔직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이 되고 싶으면 그러면 상달이 됩니다. 좀 퉁명스러운 말일지라도 겉보기에 예의가 없고 야, 좀 뭐처럼 기도를 하냐 그럴지라도 솔직하고 진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식 외식으로 꾸며가지고 거룩한 척 하면 참 진짜 안 좋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그동안 형식적으로 살아오면서 겉으로 입혀진 그런 외형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울을 여러분들이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마음속에서부터 절차와 순서와 단계를 거쳐서 통과하고 이겨내어서 계시록의 문들을 통과하여 권세를 얻기 위하여 나아간다. 과정과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정과 절차와 단계와 순서를 마음에서부터 믿음의 도의 길을 걸어서 그 절차를 마치고 패스하고 통과해서 한 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절차의 과정을 통과하고 패스하고 넘어서서 한 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그제서야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세우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첫사랑 첫믿음 때 목사님들은 목사가 처음에 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퇴보하고 하나도 통과하고 하나님이 달아보고 시험하시는 것을 마음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전부 다 세상에 100% 타협을 하고 발을 걸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대단한 권위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만 권모술수로 섭에 배여서 살아가고자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사람이 좀 실수가 있고 좀 이렇게 잘못이 있고 죄가 있더라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용서받고 불쌍히 여기고 가상히 여김을 받을 수라도 있는데 여러분처럼 속에는 죽어가는 쓰레기와 구더기와 바퀴벌레 죽은 사람의 뼈가 버글버글하게 굴러댕기는 놈이 겉으로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가정스럽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거 쳐다볼 그런 거리가 없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 장로에서부터 목사 총회장 교황 할 거 없이 그 외형적에서부터 나오는 권위로 똘똘똘똘 뭉쳐 갖다 쳐발라 가지고 하나님께 아무리 나아가려고 해봤자 하나님은 그런 거 억수로 싫어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예수의 피를 한 모금 진심으로 받아 마셔야 참된 시각이 열리고 자기 자신의 오만하고 방자하고 더러운 것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깨우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예수의 피가 단 1초라도 내게 수혈이 되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 밑에서 항상 집을 짓고 살면서 집에다가 호수관을 연결해서 집에다가 그 뭡니까 관을 하나 연결해서 예수의 피를 벌리고 받아 먹고 마시고 살아가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첫사랑 첫믿음처럼 다시 공손하고 낮아질 수 있게 되어서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바라보는 진정한 그의 자녀, 주님과 같은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야만 어떻게 그래야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부어질 수 있고 마귀 사탄이 물러가고 그렇게 해야 어떻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도 안 하고 마음속에 더러운 죽은 사람의 뼈와 구더기와 바퀴벌레가 드글드글 벌레들이 굴러다니는 놈의 새끼가 자기가 잘났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앙모하는 신자의 태도와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세상에서 뒹굴러 먹던 곤모술수로 뒹굴러 먹던 가증스러운 외식하는 자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지요. 마음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할례하고 거기에 회개를 하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실 수 있어야지. 마음은 찢고 할례하지 않고 가식스러운 외식스러운 더러운 죄악으로 뒹굴뒹굴 뭉쳐서 눈덩이를 불려놓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목사라고 단위에 섰을 때에는 목에 힘주고 외식함으로 거룩한 척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제사와 예배를 교회라고 드린다고 껍데기만 들어 쓰시는 거지 함께 하실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껍데기만 들어 쓰시는 겁니다. 마음을 가죽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더러운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처럼 진정으로 바라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믿고 따라가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삶에 은혜를 베풀고 예수의 피를 부어주셔서 그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의롭게 씻겨서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목사들이 껍데기만 쓰십니다. 믿음이 좋은 목사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라고 해봤자 1, 2단계입니다. 3단계도 잘 없습니다. 목사 중에 유명한 부흥 강사라고 하는 목사들도 4, 5단계는 잘 없고 대부분 2, 3단계입니다. 그 영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아직까지. 영의 믿음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4단계인데요. 4단계로 들어간 놈은 눈을 싣고 봐도 잘 없어요. 영적으로 들어간 사람의 믿음에 있는 사람은 뭐 우리가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채널이 몇 개 되죠. 어딥니까? 그 케이블 TV 방송에 그 눈을 씻고 봐도 영적으로 들어간 목사는 잘 없어요. 외형적으로 까딱까딱거리는 사람밖에 없어. 대부분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 처음에 목사가 될 때하고 지금은 껍데기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전부 다 외식함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음의 진정으로 할례를 행하고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서부터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은 바라시고 있습니다.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그 지금 여러분 목사들이나 뭐 총회장들이나 성도들이나 할 거 없이 그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싸가지를 고치고 마음의 할례 행하고 반드시 예수님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진심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의탁하는 그런 마음 중심을 되찾고 회복하셔서 삶에서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이제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의 피로 발목에서부터 머리까지 점점 더 많이 채워나가셔서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전쟁이 일어나도 보호를 받고 항상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만 받아먹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첫사랑 첫믿음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아멘. 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또다시 볼지어다. 예, 또다시 볼지어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것은 또다시 내가 이제 저번 시간에 주님이 형제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주님을 교회 중에서 높이고 주님을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교회 중에서 찬송하시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은혜를 전적으로 사모하고 열망하는 첫사랑 첫믿음을 너희가 되찾아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말씀하시고 오늘 또다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볼지어다. 또 이런 내용이다. 예,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면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제 이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형제들에게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주님이 우리를 형제 자매로 삼으셔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이거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나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는 누굽니까? 예, 이거는 이제 우리들이죠. 우리들, 인간인 우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영혼의 아버지시고 예, 모든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영혼으로 분정이 되어서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아멘. 예,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의 영혼입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의 영혼인데 아담과 하와가 지구로 쫓겨난 이후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때 아버지가 몇 명 살고 있다 그랬습니까? 34억 경명이라고 그랬나요? 예, 자세하게 제가 적어놨는데 그거는 보면 되는 거고 지금 에덴 동산의 인구가 그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예, 이것도 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응답도 안 받고 주먹구구식으로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한 가지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몇 년을 걸려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잘 응답 안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보석과 같은 그런 내용인지 여러분은 너무 어려서 그것조차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냥 김민영 전도사
지 상상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그런 내용인지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34억 경명이라고 했나요? 하여튼 그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요. 에덴 동산의 인구 숫자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쫓겨난 이후로 그 가인과 아벨 이후로 가인은 떠나가 버리고 아벨은 죽고 그래가지고 셋과 에노스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그 영혼이 태어났는데 가인은 떠나가고 아벨은 죽었지만 가인과 아벨부터 해서는 전부 다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올 성탄절에 태어나시지만 예수님의 본래 본 신분은 뭡니까? 예,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제2위격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하나님. 그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신데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지만 그래서 그거는 죽어주시기 위한 것이고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은 인간 경작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재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200억 경배에서 300억 경배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우시며 인자와 자비와 공의와 정의가 충만하신 지존하신 분이시지만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할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인간의 세포로 바꾸어서 그렇게 태어나신 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기이실 때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주인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는 것은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우리를 형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런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성령님은 엄마의 역할입니다. 그 인성이 강하고 예수님은 신성, 즉 부성이 강하고 성령님은 인성, 즉 모성이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DNA를 물려주셔서 낳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사야에서 말씀에서도 그는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성과 속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70-80% 이상 그 품성과 속성을 가지고 그 인자와 DNA를 많이 부여해서 태어나게 하신 우리의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이 쉽게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도 될 수가 있고 성령님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니까 좀 알아듣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절반 정도는 예수님의 품성이고 절반 정도는 성령님의 품성입니다. 아멘. 이게 완벽하게 100%가 조화가 되어 계신 분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설명하기가 엄청 어려운데 그래서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보내심을 받고서
인간으로 겸손하게 태어나니까 똑같은 인간이고 예수님이 형제 자매로 우리들을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우리를 자녀로 붙이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겸손하고 온유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니까.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권세가 이런 것이다. 영적 권세. 예수님이 하기 싫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34조 경명의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을 항상 받으셨어요. 천사들은 밑에 1병, 2병 천사에서부터 천사 장군들에 이르기까지 딱 보면은 수준을 알아요. 그의 거룩함의 수준, 인성과 신성의 수준,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로운가. 하늘나라는 그런 세상이라서 그래서 부활할 때 이마에 이제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입는 옷이 뭐냐, 그거에 따라서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라는 거를 분간할 수 있지만 그 영광의 빛과 인성과 신성의 빛이 딱 보면 알아요. 영적인 존재는. 구미호 성도님들이 김민영이를 딱 보면은 아,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놈이구나. 쟤가 하는 말은 다 사실이구나. 그걸 아는 것처럼 구미호들은 그 영혼이 각성이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순수 인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흔히 본심을 읽어요. 구미호들은 본심 속마음을 흔히 알고 있어요. 귀신처럼. 모르는 척하지, 어리석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구미호 성도님들은. 그래서 구미호들이 딱 그 순수 인간들에 대해서 아, 저놈의 새끼는 날품팔이 쭉정이 새끼구나. 저거는 목사지만 구원 못 받는 놈이구나. 요렇게 아는 것처럼 하늘나라는 딱 보면 알아요. 그 34조 경명의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고 있던 신이셨던 예수님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니 같으면은 니 같으면은 말이야 예수님이 그 천사들에게 400억 경년에서 500억 경년을 천국이 만들어진 지가 한 그 정도 됐거든요. 천국이 만들어져서 천사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신 정도가 그 다음에 지구를 만들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만들고 천사들을 만들고 질서를 잡아 운영하신 지가 4,500억 경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구를 만든 거예요. 너가 그건 몰랐지? 너가 그건 몰랐지? 그건 몰랐을 거다 이것들아.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셔서 인자가 되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쑥쑥쑥쑥쑥 인자가 덱덱덱덱덱덱 대신 하나님 그걸 순종하기는 진짜 어려운 것이다. 일국의 대통령이고 우리 지구에 우주에 보이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나라의 왕이 되는 사람이 왕직을 버리고 평민이 되라고 해도 죽음의 몇 배의 고통이 있을 건데 하늘나라의 34조 경명의 경배와 찬양을 받던 그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자가 똥 누고 오줌 누고 힘도 없는 그런 인자로 태어나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다. 평민으로.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왕이셨지만 그냥 평민으로 마구간에 그것도 태어나셔야 됐잖아요. 그게 어디 쉽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 자녀들이 육적으로는 형제 자매였지만 영적으로는 영혼의 아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로 다 붙이셨다 이 말입니다. 자녀로 다 붙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전부 다 제자들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아들아 딸아 전부 다 그렇게 대하셨죠. 그렇게 대하셨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순종하지 못할 거를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이러한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이 있다. 근데 그게 영적인 권위인 것이다. 너가 이거는 몰랐지? 그래 예수님은 영적인 권위만 가지고 계셨지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 땅에서 아직까지 왕이 되지 못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버림받아 죽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셨는데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어린 양이 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인간의 육신의 제물이셨기 때문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상처가 많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4~5년 뒤에 재림을 하셔가지고 이 싸가지 없는 마귀 사탄 세상을 싹 쓸어버려야 예수님이 원한이 풀려요. 아멘.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았어.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세주고 메시아지만 안 믿는 놈들이 그걸 인정하나 어디. 예수님은 그냥 저 이스라엘의 지방신이다 이러고 말지.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도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 권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영적 권세. 그게 이제 영적 권세다. 영적 권세는 언제 주어진다고? 순종하지 못할 거를 순종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권세를 주시는 게 있다. 특별한 그런 권세를 주시는 게 있다. 그런데 너거는 그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 권세를 뚫고 올라가는 게 믿음의 성급이고 신앙의 성장이거든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를 하나님은 시키셔서 순종하여 뚫고 올라가게 하실 때에 나의 모든 수치와 모욕과 모멸감을 다 감내하고 뒤로 던져놓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몸을 내어 던질 수 있어야만 그래야 성급이 되고 신앙의 성장이 되고 하늘나라 권위를 올리고 높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신앙의 단계다. 그게 신앙의 단계다. 네가 지금 하고 싶은 네가 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네 자랑이고 네 만족에 그칠 뿐이지 하나님이 절대 그 영적 권위를 성급시켜 주거나 인정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모든 77억에게 그거를 달아보고 요구하고 있다. 과연 내 친아들 예수님처럼 너도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늘나라 권위가 올라가고 철장 권세를 내가 부여해 주겠다. 영원히. 그게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에 굴복하고 아첨하고 아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사실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눈에 나타나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함께 하심을 나타내실 때 거기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그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목축을 하는, 유목을 하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양떼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을 보면 거기에 있는 가나안 땅의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뭐 아말렉 족속, 뭐 가나안 족속, 뭐 그 족속들이 빡빡하게 들어싸가지고 척기어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사라하고 자식 새끼도 없이 양 몇 마리 데리고 그거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 진짜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고 시험하실 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란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거를 마음에 믿게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믿게 해 주셨다. 그거를 실제 아브라함 때에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4대 만에 430년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것이 출애굽이 일어나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기적이 나타나고 자기의 아내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어디 어느 족속입니까? 그 아말렉 족속입니까? 블레셋 족속입니까? 그 왕을 하나님이 내리치셔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318명을 그 옆에 있는 그 같이 기거하고 있던 형제들의 집에서 길린 그런 군사들을 빌려서 그 5 그런 나라들이 연합한 연합국에 잡혀간 자기의 조카 롯입니까? 롯을 비롯한 가족과 재물을 싹 다 찾아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현재의 왜 가나안 땅을 나에게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줍니까? 그렇게 따지는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렇게 따졌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길을 갈 수 없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 이득보다는 나타나신 하나님이 더 좋았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던 것은 과정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셔서 그 후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지만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일생을 바치고 따라 나오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이뻐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뻐하셨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한 것을 순종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내던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하늘나라에 엄청난 권세를 주셔서 10왕들을 파괴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유목민이었던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고 하실 정도로 믿음의 조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권세와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성장이고 신앙의 등급의 단계가 진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뭘 보고 너의 신앙의 등급과 진급의 단계를 결정하는 것이겠냐 이 말입니다. 결정하는 것이겠냐. 그리고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그 300명밖에 안 되는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수만과 수십만의 그런 병사들을 다 쳐 죽이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게 인간적으로 볼 때 가능한 것입니까? 300명을 데리고서 특수 뭐 공작 스파이도 아니고 북한 공작원도 아니고 북한에는 뭐 특수 스파이 훈련을 많이 받는다고 하지요. 수만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의 연합군을 들어 누워서 자고 있는 게 메뚜기 떼와 같이 바글바글하게 자고 있는 그놈의 새끼들을 죽이는 게 가능했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일어나 걸어가라. 그걸 믿고 갔다 이 말입니다. 목숨 정도는 가벼운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비하면 목숨 정도는 억수로 가벼운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비하면. 그래서 양털 시험을 하고 또 뭔 시험을 했습니까? 이슬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미디안 군사들이 꿈에 본 이야기를 들으러 가라.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가라. 그래서 자기 부하를 데리고 갔더니 꿈 이야기를 하죠. 그 뭐 개똥 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삼켰으니까 그 미디안 그 군사들이 이야기하죠. 꿈에 본 거를. 기드온의 칼이다. 그래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진격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군대들이 미디안 군대들이 항아리를 횃불을 감춰가지고 칼을 들고 항아리를 300명이 짜르르 써가지고 쨍그랑 깨트리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서로 쳐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납니까? 끝까지 300명으로 추적해서 목을 베어서 돌아오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신앙의 등급과 성급을 결정하고 결정짓는 유일한 그런 단서다 이 말입니다. 단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거를 믿고 따라가면서 자기의 생을 목숨 정도는 가볍게 여길 수 있으면서 다 내어 던지고 따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내 던지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못 던지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요. 여러분의 현재의 등급이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와 권위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아들, 딸로 품을 수 있을 만큼 이 김민영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통과하게 하셔서 하늘나라의 영적 권위의 1등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100살 1000살이 되는 사람이라도 뭐 구미호 성도님 뿐만 아니라 순수인간 천사인들이라도 전부 다 제 발 밑에다가 무릎을 꿇려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10만 명 되는 그런 교회 목사들이 집회하는 자리에 가거나 하더라도 제가 안수 기도를 해주고 아들 딸로 품지 영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제가 육적으로도 그런 교회를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높은 위치에 지위에 세워주시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 용납할 수 있겠노? 어떻게 해서 내가 이끌어서 기드온처럼 아브라함처럼 현실을 통과하게 만들어 그런 모든 사람을 아들 딸로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영적 권위를 부여해서 세운 내 아들인데 너희가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어찌 내 아들에게 붙어 있을 수 있겠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은 그거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내던질 수 있습니까? 하나도 못 내던지잖아. 여러분들은 하나도 못 내던지잖아. 그래서 그게 신앙의 등급이 단계가 진급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히려 후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노?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여러분에게 김민영이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순교해라. 그러면 저는 가지요. 물론 죽는 거는 좀 두렵지만 목이 잘려서 죽더라도 가서 죽지요. 저는. 왜냐하면 좋은 데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여러분과 저와의 차이라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 다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등급을 통과하지 못하고 영적인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하심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기드온처럼 김민영이처럼 순간순간 단계와 과정이 있고 그 절차와 단계와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밀한지 너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일거수일투족 제가 인도하시는데 다 순종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물론 김민영이가 입이 둔한 자이라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싹 다 명령을 내려서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싹 다 달아보고 그 다음에 1등으로 세울지 2등으로 세울지 3등으로 세울지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김민영이하고 같다고 생각하면요. 김민영이는 현재 1등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니는 몇 등입니까? 그거 하나님께 응답을 해가지고 이야기하세요. 미안하지만 니는 등수조차도 없습니다. 수십억 등도 안 되는데 니가 아니 이거 진짜 여러분 속상하시죠? 이 말 들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뭐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며 니가. 네 입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데 네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분이 없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영적인 권위에서부터 추락을 했기 때문에 외형적인 바리새인과 가식적인 그런 서기관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가 네 입으로 김문영이하고 대화를 할 때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으면 은혜와 긍휼을 얻어서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니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네가 김민영이하고 똑같다고 하늘나라의 영적인 권위는 엄연하게 일거수일투족 그 사람이 살아간 하루하루의 삶과 한 달과 연수 몇 년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이끌어 인도해 보고 정해지고 결정하고 임명이 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뚫고 들어간 물론 저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죽을 만큼 때리 패 죽이셔서 끌고 그 자리로 가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한 거지만 그 권위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면서 수십억 등에 불과한 사람이 1등이라고 아버지가 그러는 사람에게 나는 너와 같다고 하다니요. 나는 너와 같다고 하다니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그 목사들은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달아보는 것을 다 통과해 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달아보는 것도 따로 생기고 내일도 생기고 모레도 생기고 하루하루마다 다릅니다. 그거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기도원처럼 김민영이처럼 그거를 미리 다 통과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목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식과 허울과 가정스러운 것이 더 많이 붙습니다. 목사들은 미안하지만. 그거를 다루어 주는 사람이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임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가식과 가정스러운 것을 성도들 앞에서 내세우고 있는 거지. 임자를 만나면 깨구리 지새끼만도 못합니다. 목사들이라도. 하나님이 그 믿음의 단계와 영혼의 나이를 알려주는 거는 그거를 통과를 전혀 안하고 죄만 짓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탕자처럼 그러한 1단계 2단계 영혼의 등수 믿음의 나이가 10살도 되지 않고 하늘나라 등수가 수십억 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아, 영적인 권위를 네가 어떻게 우습게 여기고 목사라고 해서 거기서 도전을 하고 있노? 도전을 하고 있노? 어디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분이 400억 경년에서 500억 경년 34조 경명의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는 신이요 창조주였습니다. 아멘. 조물주였습니다. 아멘. 그런 분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지구에 마국간에, 그것도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평민 천민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섬기다가 십자가 지고 죽으셨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겸손하게 형제라고 우리 인간들을 부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나이 여하에 상관이 없이 영적인 권세를 부여하셔서 예수님의 아들 딸로 주셨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는 뜻입니다. 김민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은 제가 아무리 큰 교회 목사 5단계 70이 넘은 그런 목사 10만 명 되는 목사라고 해도 제가 아들 딸로 품습니다. 아멘. 제가 아들 딸로 품지 제가 거기에 가서 이제 더 이상 안수를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본체는 우주의 5천만 배의 크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영적인 성령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받겠습니까?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의를 통과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어서 그만한 영적인 권위를 부여할 만큼의 자리에 갖다 세우시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24시간 하나님과 17년 전부터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사람은 일체 안 만나잖아요. 제가 하나님하고 둘이만 살지. 그러면 뭐 하고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둘이서 놀고 있잖아요. 논다고 하는 것도 너희 같은 저급한 새끼들한테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너희 같은 저급한 새끼들이 하나님하고 뭐 놀아봤어야지 이해가 되지. 하나님하고만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의 해로의 등급의 단계를 순종을 시켜가지고 엄청나게 통과하게 했기 때문에 6단계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6단계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야 이 새끼야 인간은 5단계 이상은 안 키운다고 그렇게 내가 말을 했는데도 그거를 못 알아듣니?
김민영이가 6단계라고 하니까 뭐 니도 뭐 김민영이하고 똑같다고 야 이 개새끼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과를 하게 하셔가지고 달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참을 수 없는 치욕을 견디는가 안 견디는가, 자기의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버리는가 안 버리는가, 하나하나 아브라함처럼 기드온처럼 모세처럼 싹 다 달아본다.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정밀하신 분이신 줄 아냐. 그거를 전부 다 거부하고 무시하고 떠나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가 높아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길만 선택해서 따라 살아갔으면서 뭐 네가 김민영이하고 똑같은 6단계라고 야 이 개 씨발 새끼야. 네 등수는 수십억 등이다. 미안하지만 내가 알려주잖아. 네가 기도해도 이런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내가 알려주지 않냐. 네 등수는 미안하지만 수십억 등이다. 그래서 이 영적인 단계와 아버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에게 우리 인간들을 전부 다 아들 딸로 품을 수 있게 30도 안 되는 33세밖에 안 되는 예수님에게 100살 1000살 되는 그런 노인들이라도 아들 딸들로 아버지께서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대신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죽게 하셨는지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도 자기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처럼 아버지가 가라는 곳으로 따라가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통과하고 죽을 때까지 통과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앙의 성장은 없어요. 영혼은 자라지 않습니다. 아멘. 영혼은 자라지 않습니다. 아멘. 항상 퇴보하다가 구원받기도 어려우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시험과 달아봄을 모든 인간적인 소유를 버리고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뚫고 올라갈 수 있으심으로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을 자녀로 품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권세와 권위와 믿음의 등급을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타나 세세에 호령하며 밑에 있는 사람과 천사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워낙에 싸가지가 없어서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거스리고 도망가서 하늘나라의 진급과 영적 권위를 획득하는 그런 과정과 코스들을 하나도 통과하지 않아놓고 전부 도망가고 지 높이고 지가 좋아하는 대로만 다 살아놓고서 나는 교회 오래 다니고 목사니까 장로 권사 집사니까 믿음이 100단계쯤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절대 신앙의 등급을 시켜주지 않고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모든 인생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순간순간 달아봅니다. 자식을 100세에 주었다가도 자식을 죽일 거냐 나를 선택할 거냐 그거를 이길 수가 있어야 되고 다윗처럼 동료 아비삭을 넣어줄 때 얼마든지 동침하고 잠자리를 박을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가 밧세바를 취해서 자기 아들 딸들이 압살롬이 다 죽고 자기의 후궁들이 압살롬에게 급탈을 당하고 그런 수십 년의 징계를 거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중하게 생각해서 동료를 일체 건드리지도 않을 정도의 신의로 통과할 수가 있어야만 하나님은 그 한 번뿐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시험하고 테스트해보고 달아보십니다. 그거를 뚫고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만 기도원처럼 믿음으로 죽음 정도는 쉽게 걸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걸 포기하고 던질 수 있는 삶을 순간순간 선택해서 따라갈 수 있어야만 등급과 성급이 돼요.
오늘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주님과 같은 영적인 권위와 서열을 아버지 하나님께 임명받고 부여받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그 삶을 통과했으며 누가 그러한 삶을 따라 걸어갔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득과 세상 권세와 부귀 공명 영화가 더 중한데 말세에 누가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기 힘들어도 따라가는 사람은 이 길을 선지서에 말한 것처럼 굳이 붙잡는 사람은 영적 권위가 올라가고 영혼의 나이가 자라나고 신앙이 성급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사실을 명심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버리고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한 가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믿게 해줍니다. 비겁하게 뒤로 물러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하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던져버려버리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기도원처럼 김민영이처럼 주님의 가신 길을 선택해서 목숨 정도는 가볍게 여길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선택해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진짜 신앙의 등급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영적 권위가 문들을 통하여 뚫고 이겨내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서 4, 5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하늘나라의 수십억 등이 아니라 천등 만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십만 등 수백만 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적 권세와 믿음의 단계를 인정받고 승인받을 수 있어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철장 권세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모든 사람들과 천사들을 호령하며 징책하며 다스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의 방향으로 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 권세를 어떻게 획득하고 어떻게 해서 영적 권세의 권위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